3일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이제 18장 1절로 16절까지 이렇게 살펴보고, 오늘은 그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사무엘상 18장은 그 뒤의 내용은 앞의 내용과 계속 연속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제 반복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먼저는 그 사울의 그 입장에서 한번 교훈을 나눠보고, 또 한편은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에 보면은 그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사울 다윗 왕이 이제 승리하게 되잖아요. 다윗 왕이 아니라 아직 왕이 아니죠. 예, 다윗이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이 골리앗을.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이 골리앗은 블레셋 그 장수로서 엄청 그 3m 정도 키가 크고, 그 갑옷만 해도 57kg 정도. 그리고 이제 칼 무게가 거의 7kg 정도 되는 아주 거구고 이렇게 거인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싸울 만한 사람들을 나오라 그래서 1대1로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고, 또 우리가 지면 너희의 종이 된다고 하는 이런 조건을 제시하면서 싸움을 이렇게 도전하게 되죠. 그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을 위주로 해서 모든 이 장수들이나 군인들이나 백성들이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형들의 그 도시락을 이렇게 그 심부름 왔다가 이 상황을 이제 직면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들을 보고 마음에 크게 이제 의분을 느끼게 되고,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고 이제 나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소문이 결국 이제 사울 왕에게 들어가고, 사울 왕이 이제 허락해서 이 싸움을 하게 되는데, 이 싸움에서 너무나 쉽게 이제 다윗의 승리로 이제 막을 내리게 되죠. 이 승리가 있은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18장, 거기 이제 요나단이 이제 그 다윗의 이제 친구가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친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전주에. 그럼 여기 18장 1절에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고, 이 3절에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대하여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은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보면 요나단의 생명과 아버지의 생명을 구해준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만약에 여기서 패배하게 되면 그 다윗과 그 모든 왕자들, 그리고 모든 장수들이 끌려가게 되고, 지도자들이 거의 숙청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이 백성들은 무서운 그런 학대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그 다윗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이제 주님이 이제 로마서 5장에 보면 대표성의 원리가 있죠. 그리스도와 아담이라고 하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이제 승리를 이루어주게 되므로 그 승리의 혜택이 우리 모두에게 온 것처럼, 이제 여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승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구원해내는 이런 일들을 이제 우리가 보았는데, 이제 그런데 이제 6절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이 이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온 때 여인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인들이 참 입방아가 중요한데, 여기서 그 여인들의 이 말로 인해서 이제 아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이미 영적으로 이제 그 믿음이 잘못되어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이것을 계기로 해서 사울이 비틀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인들이 이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제 이 여인들이,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일들을 잘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칭찬보다는, 또 여러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이 못했을 때 격려가 필요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사람을 지목해서 칭찬하게 되므로 그 개인도 어려워질 수 있고,
또 이 그렇게 칭찬하는 데는 대부분의 어떤 것이 깔려 있냐면은 자기의 편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그 심리가 이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도록 이 말하는 게 필요하죠. 근데 이 여인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윗을 칭찬하고 막 이러니까 이 사울 왕이 이제 그때 굉장히 불쾌하게 여기게 되고, 이제 그걸로 인해서 사울이 이제 이렇게 시기심이 발동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게 이 망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그 사울에게 일어났던 결정적인 부분은 이제 그 마음에 일어났던 시기심, 그리고 이제 요나단은 그러니까 다윗의 승리에 대해서, 이 다윗이 승리에 대해서 요나단의 태도와 그 다음에 이 사울의 태도는 전혀 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인정하고 그를 받아들여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가 왕이 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이 조국을 구출한 이 다윗에 대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돼요. 그래서 그는 생명같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제 두고두고 그가 함께 위기 때마다 보호하고 함께 이렇게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울은 전혀 다릅니다. 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 때문에 이제 여기서 어려워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결국은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것보다, 하나님의 영의 뜻을 받아들인 것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예민하게 되죠. 자기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자아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죠. 자기 칭찬에 예민하고 또 자기 어떤 그런 멸시나 무시를 예민하게 돼요. 물론 사람들은 다 본능적으로 그러지만 이제 영적인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예민할 필요가 있어요. 이 자아 충만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칭찬받을 때 막 우쭐하고 자기가 이렇게 모욕을 받거나 또 수치를 당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왜 상처를 받냐면 정말 내가 비워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자기가 부정되고 부인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엄격한 의미에서 보면. 근데 이제 여기에 이 사울 왕은 이제 이런 자기 중심적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워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미 이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서 이렇게 이제 버린 그런 왕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부리신 악령이 이제 그에게 들어가게 되고, 거기 이제 이제 14절, 이제, 거기 이제,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사울을 떠나 이 다윗과 함께 계심에,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부리신 악령이 그를 지배하게 되는. 물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한번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신약의 성도들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임치시게 되면 성령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구약에는 어떤 특수한 어떤 사역을 위해서, 임무를 위해서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 말씀 이렇게는 볼 수가 있어요. 성령 우리 안에 떠나지 않지만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하게 되면 성령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중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어떤 소원과 주님이 주시는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떤 의지와 힘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어떤 봉사에 대해서 예민하게 될 수 있어요. 이 칭찬이나 어떤 책망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이 성령을 쫓아 이제 행해야 되는데, 이 신약의 성도들은 악령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잖아요.
생각이 역사하고 감정이 역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의 역사를 해서 이 정보라든지 감정이 움직이게 되면 의지가 거기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 선택이 거기에 행동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생각 가운데 역사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걸 보느냐에 따라 생각 속에 역사할 수, 의심을 일으키게 하고 이렇게 이제 역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울이 이런 여기 이제 7절에 나왔던 천천히와 만만이라고 하는 다윗은 만만이고 이 일로 인해서 이 5절에 보면 불쾌하게 여깁니다. 불쾌하게 여기고 그다음에 심히 노하여 결국 이제 이것이 이 질투심, 이 시기심으로 이제 발전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자도 한을 품으면 온유에도 서리빨이 생긴다고 또 남자도 시기 질투나 양심을 품으면 7, 8회도 동상이 걸린대요. 시기는 이렇게 아주 이 무서운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언제 이 시기나 질투심을 갖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나에게 없는 것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또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나았을 때, 더 좋은 걸 가지고 있을 때, 직업에 대해서는 외모나 뭐 재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뭐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는 나보다 성공한 사람, 집이고 차고 또 자녀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우리가 그 비교를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는 열등감이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았을 때는 우월감이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과소평가하는 것 때문에 계속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질투심이 이제 특별히 남자들은 성공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 지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 질투심이 많고 여성들은 거의 외모의 90% 이상이 이게 질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남자들은 뭐 똑같은 옷 입고 와도 멋있네 그렇게 얘기하지만 여자들은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고 예를 들어서 미스 코리아에 1, 2등 할 때 이렇게 쭉 3등하고 이렇게 쭉 부르다가 어디 부르죠? 1등 부르잖아요. 그럼 2등이 기분이 어떻겠어요? 겉으로는 아주 온화하고 이렇게 밝고 이게 참 칭찬하는 것 같지만은 속에는 어때요? 이 시기심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투나 시기심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당장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나았을 때 내가 없는 걸 가지고 있을 때 또 나보다 더 뛰어나거나 이렇게 월등할 때 우리의 마음에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은 이제 비교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뭐 이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모든 사람 또 이 학교 자체가 모든 게 경쟁체잖아요. 이게 항상 서열과 줄을 세우고 그래서 우리 문화 자체는 그런 것들을 더 부추기는 면이 있죠. 옛날에 이어령 교수가 우리는 한 줄로 이렇게 세우면 1등은 한 명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옆으로 세우면 다 1등이 될 수 있어요. 원탁으로 세우면 다 1등이 될 수 있죠. 이 몸의 지체 가운데 누가 우월하다 이런 게 없잖아요. 꽃밭에 이 꽃들이 누가 더 탁월하다. 오케스트라에서 누가 있냐 없냐는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적으로 다 개성과 액센트를 주시고 다 얼굴을 다르게 성격을 다르게 주셨는데 다만 우리가 그거를 비교하는 것은 합당치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사울이 이 질투에 눈멀어 가지고 이제 지금 이 다윗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기 싫어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섹스피어는 이 녹색 눈의 괴수라고 그랬어요. 이 시기심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녹색 아직 이렇게 익지 않은 푸른 이 녹색 과일이나 이런 거는 아주 떨기도 하고, 신맛이 나고, 이 속이 쓰리게 하는데, 이런 녹색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양이가 쥐를 공격할 때 이 파란 눈, 이 매서운 눈을 가졌는데 바로 이게
이제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그 녹색적인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 시기심이 결국은 이제 세 가지 문제를 일으켜요. 하나는 뭐냐면 가장 먼저는 이 시기심이 일어날 때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불행한 그 자화상을 갖게 돼요. 이 사울이 시기를 시작하면서부터 사실은 지금까지 이 전적이나 업적이나 모든 그런 것들을 보면 그 다윗이 우월합니까? 지금 사울이 우월해요. 사울이 훨씬 우월합니다. 사실은 다윗은 한 사건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이제 이 굉장한 그런 일이었지만은 그리고 이제 모든 조건에서도 신체적인 조건, 뭐 리더십, 통솔력, 그다음에 원래 이 사울은 굉장히 훌륭한 그런 자질을 또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그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사로잡히게 되죠. 이제 이 밥 먹을 때나 뭐 길을 걸 때나 앉아나서나 잘 때나 계속 자기가 시기하는 대상에 사로잡히게 되는, 그리고 견딜 수 없게 되고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 8절에 보면 심히 노해가지고 다시 만만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건 뭘 얘기해요? 그가 자기의 왕이나 보호자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것이죠. 이 왕의 위협을 느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그런 승리가 자기의 생명과 왕위와 나라와 안전과 행복을 가져다 준 존재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포용하게 되고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때 오히려 이 사울은 훌륭한 역대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고 그 왕위를 계속 보존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이제 그런 그가 이제 시기심에 불타니까 우리가 이제 분노하게 되면 누가 틈타난다 그랬어요? 죄악을 품거나 죄를 범하게 되면 즉각 사단이 틈을 타기 시작해요. 시기나 질투심에 미움과 증오심에 빠져버리면 악한 영이 그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찬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죄들은 이제 그렇게 되면 분별력과 이성을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이런 섭섭하고 괘씸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마음의 치유가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본문에 보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 시기심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 던지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리고 사실은 이제 17절부터는 간접적으로 죽이려고 그래요.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자기 딸을 이제 내어준다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 그에게 대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목적은 뭐예요? 19절에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물러 사람 애들에게 주니. 그러니까 마음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혼자 시봉시봉 하기도 하고 이게 야뇨한다 그러죠. 이렇게 자기 혼자 중얼거리기도 하고 마음에 이렇게 분노나 원한을 이렇게 표출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이 감정이 기복이 심하고 왔다 갔다 그러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딸을 준다고 했잖아요. 19절에. 딸을 준다고 그랬는데 누구 줘버려요? 다른 사람 줘버린 거예요. 이 장녀를. 그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그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알고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그래서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가지고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이가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무서운 시기심이라는 것은 이 사울은 이미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망가진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무너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자식도 이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이제 이용의 대상이 되고, 그토록 사랑하는 딸을 이용해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그리고 이제 다윗을 결국 죽이기 위한 간접적인 그런 이 올무를 만들어 가지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 위해서 죽이게 하려고 하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22절에 보면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그럼 이 왕이 지금 다윗을 기뻐합니까? 예, 이 거짓말을 하는 거죠.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그 어떤 그런 그 도구로 이렇게 비인격적인 관계로 이용하기도 하고 또 거짓말을 하고 또 이 시기하는 사람들은 속에는 감정이 부글부글 끓지만은 겉에 표정으로는 연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이 시기심의 특징들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정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 이 블레셋 사람들의 거기 25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죽게 하리라. 사실은 목적은 그거예요. 이게 저도 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형제들이 야 나보다 이렇게 뭐하면 이게 죽이려고 하는 이게 어떤 그 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경쟁적인 그런 관계에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모임은 이 복수 체제잖아요. 같이 팀워크를 이루잖아요. 근데 이제 성도들이 막 이렇게 하면은 또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재할 수 있고 직접 간접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거에 대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형제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훨씬 나보다 더 성경도 많이 하고 기도 응답도 많이 받고 말씀도 잘 깨닫고 또 말씀 잘 순종하고 주님이 그 안에 역사하고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요나단 같겠죠. 야 하나님이 저 형제 안에 역사하는구나. 황금알이구나. 야 우리 교회 축복이다. 이렇게 귀한 형제들이 왔으니 우리 모두에게 축복이다.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어때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경쟁의 대상으로 보게 돼요. 그러면 시기하게 되고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은 그런 마음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거를 대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불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랬어요. 근심보다 더 심각한 거지 이제. 그리고 이제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시기심의 원인은 이제 마귀가 많이 부추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이 시기나 다툼이 이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기를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 인격이 훼손되고 또 자기의 삶이 의욕적이지 못하고 자기가 굉장히 소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우울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막 현상들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합니다. 이 시기심의 노예가 되면 이 가진 것에 대한 증오와 미움을 갖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 이유 없이 이제 싫고 미워지게 되고 모든 게 꼴보기 싫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즐기고 은근히 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으면 은근히 이렇게 싫어하고 이게 시기심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이런 얘기하면 나는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성장하면서 계속 그런 걸 경험하고 있어요. 또 영적으로 미숙하면 그러고 영적으로 이 육신적일 때 그러고 또 끊임없이 이것이 사단이 우리를 시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를 불행하게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말로는 그러지만 우승 배우의 이런 시기가 실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자기 충만에 있는 것을 전형적인 모습이죠. 성령 충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자기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이란 말은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실체를 보는 거잖아요. 주님의 눈 안에서
이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이런 그 주님의 안목에서 나를 볼 때 정말 이 나의 실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결국은 시기심은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시기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사실은 그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죠. 예, 배가 고프는 건 참을 수 있는데 배가 아픈 건 못 참는다 그래요. 예, 여튼 형제들 간에는 시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모든 것을 잘 되게 해요. 이게 사랑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주님의 마음은 결국 사랑이죠. 그리고 자기를 비우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 시기 질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가 어렵게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원망과 다툼과 이런 모든 것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나의 외모나 나의 성격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창조한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범사에 나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이 막히게 되면, 기도가 막히게 되면 인도하심이 중단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 악한 영이 우리 안에서 더 역사하게 되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그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시기심을 극복하고 자유로울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길 수 있는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질투의 문제를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죄지만은 순간순간 문득문득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기심,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합당치 않은 것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다툼이나 혼란, 이 악한 것이 다 자기 욕심으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회개할 하나의 죄에 속하는 것이죠. 이 질투를 정당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되면 절대 치유될 수 없고 회복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같이 생긴 사람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창조의 안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한한 그 지혜와 그 능력과 계획 속에서 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시고 만드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내 개성과 성격과 내 목소리와 걸음걸이와 나의 외모와 내 모든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이런 나를 하나님이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을 때 작품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 개 있을 때 제품이나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하나밖에 없을 때 이 작품이 되는 것이요. 작품의 가치는 하나님이 만든 작품의 가치. 피카소의 작품이 18억이라고 그러는데 피카소의 작품하고는 비교가 안 될, 오직 유일하게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 작품인 것을 인정하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리고 내가 이 꽃밭에서나 오케스트라나 아니면 이 몸 안에서 내가 내 위치가 있고 내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영적인 재능뿐만 아니라 육신의 재능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것, 이 믿음이죠. 그걸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그런 어떤 이 나를 받아들이지 못한 데서부터 열등감에서부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게, 그 불신이 내 자화상이 건강하지 않고 병들게 되면 지금 이 모든 시기심의 노예가 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창조의 안목에서, 이 구속의 안목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면, 그리고 그 사랑의 정도를 가지고
영원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준 존재고, 하나님 이런 아들을 사랑하기까지 내가 사랑의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제 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됐다고 하는 것.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끊을 수 없는 이런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이 사실들만 인해서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보게 되면 내가 없는 것 때문에 가진 자들을 바라보면서 고통하는데, 남의 것이 좋아 보이고 많아 보이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나의 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 한 가지만이라도 이것은 엄청난 일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열등감도 건강한 자화상이 아니고 우월감도 건강한 자화상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그 같은 그 한 몸이고 한 편이고 같은 편이죠. 우리가 한 몸에 우리가 이제 같은 편이고, 우리가 같은 아군이고, 우리가 경쟁 대상이 아니고, 내가 없으면 너의 존재는 의미가 없어지고, 네가 없으면 내 존재는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 아름다움이 엮어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이 그런 이 목적을 가지고 이제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시기는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하고, 사랑은 남이 잘 되는 걸 좋아하고 남이 안 되는 것을 이제 안 좋아하는. 그래서 우리는 함께 웃고 함께 울 수 있는 공동체.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다윗의 관점에서 오늘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다윗은 어때요? 다윗은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다윗이 목숨을 걸고 자기의 그 생명을 걸고 이 적진을 향해서 뛰어들었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런 모든 진실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때, 이게 막 오해가 발생하고 누명을 만들고 또 아니된 굴동에 연기가 나냐 하면서 내 순수함과 진실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나는 돕고자 했고 내 목숨을 걸고 이 조국을 건지려고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원통과 분통이 막 일어나게 되고, 어디 가서 누군가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은. 사실은 우리는 이제 더 억울한 사람들로, 모든 사람은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우리가 비평을 받고 도마에 올라서 비난을 받고, 이 동네 북처럼 애매히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그렇고 요셉도 그랬어요. 이 형들에게 이렇게 시샘 때문에 팔리게 되고, 그 억울한 시간들, 그 누명을 쓰고 자기는 충성을 다했는데, 요셉 같은 경우도 막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자기가 겁탈하려고 해놓고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막, 정말 우리는 가끔 뭐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도 억울한 누명을 받고 막 의인들이나 그 주인공들이 막 그 악한 사람들이어서 막 거짓말을 밥 먹듯 하면서 계속 끝까지 그 갈등 문제를 막 하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쪽에서는 어때요? 계속 정직하고 성실하려고 하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말씀이나 양심 앞에 살기 때문에 비교적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상은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 같이 보았습니다만은, 이런 이 악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에 막 불평이 일어나고, 그들이 악인들이 막 잘 되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부러워하고 시샘이 나고, 이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끔은 이제 여러분이 저도 이제 초등학교 다니면서 한번 실수를 한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얼마나 많이 맞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일을 했다면 일을 맞아야 되는데 10배를 맞았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선생님 화가 났게 돼요. 근데 그게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가끔 부모님들도 이유 없이 아이들이 이게 혈압이 올라있거나 막 이럴 때 건드렸다 막 몇 배로 막 맞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분노가 막 폭발해가지고. 가끔은 우리가 이제 이런 군대 가면 이제 단체 기합을 받을 때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한 사람 때문에 막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참 억울하죠. 예. 그래서 이 불공평하고
불공평한 평가나 부당한 그런 대우, 이 요셉과 다윗이 이런 억울한,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여인들의 입방아로 인해 가지고 다윗은 이제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야심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 때문에 자기 개인의 사리사욕 때문에 목숨 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걸 보고 목숨을 건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충성스러운 다윗을 향해서 이제 막 칼을 던지면서 죽이려고 그러고 이제 막 누명을 써가지고 막 죽이려고 하는 이걸 보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가지고 이런 그 모습들을 요셉도 그랬고 그 다음에 한나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욥 같은 경우도 친구들에게 얼마나 엉뚱한 얘기를 막 듣습니까? 정말 원통하고 분한. 그래서 이제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억울한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광과 부와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욕을 받을 때 욕하지 않고 이어받지 않고 온갖 이렇게 대우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맡긴 이런 그 주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억울함을 당할 때 때로는 사람들은 잊어버리기도 하고 상처나 그 흉터가 남은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부들부들 떨며 화를 내고 불명적이 시달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쌓이게 되고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 복수심을 가지고 이 고소도 하고 행동으로 이런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이 다윗 같은 경우 시편에 보면 많이 이런 복수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다윗의 경우 어떻게 승리했는가 이길 수가 있는가 하면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과 내 모든 것을 충분히 다 알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요셉과 다윗의 생애 전체를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축구가 어떻게 이길까 질까는 모르지만 다 이긴 것 비디오 테이프 틀어놓고 보면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요셉과 다윗의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 그럼 내 개인의 삶의 결론을 알고 있어요. 궁극적인 승리를 알고 있어요. 뭔가 목적을 위해서 이 과정을 허락하신 것들을 안다면 우리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이 현실과 내 마음과 내 모든 억울함을 하나님이 가장 잘 아셔요. 그럼 하나님은 그걸 방치하시냐?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붙들고 하소연하고 싶고 또 어느 정도 부부들 간에 이런 일들을 놓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시편 142편에 보면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그 아뢰는 모습이 나옵니다. 눈을 지으신 이가 길을 지으신 분이 그걸 모르겠느냐. 다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편 37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잠잠히 기다리고 끝까지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이 하시니까 전문가니까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근데 내가 만약 서둘러 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이 공으로 심판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의뢰하는 맡기는 이것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현생에서 심판하지 않으면 역사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하신 분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 어떻게 이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 이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잠잠히 참아 기다리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고 나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가는 성도들에게 이 억울한 모든 상황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고난받는 자들이 있느냐? 주님께 뭐라 그랬어요? 고난과 함께 위로를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 고난 속에서 받은 위로들은 우리의 이 신비에 새겨집니다. 그 아픔과 그 어둡고 이 낮은 이 부서진 가운데서
그 들려오는 고난 속에 들려올 때는 이 하나님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그 말씀 크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그래서 우리 마음판 깊이 새겨지고 그 가지고 있는 그 고난 속에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걸 허락하셔요. 내가 어떤 성도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 내가 가서 그냥 이론적으로 말하는 것보다 내가 가진 그 상황에서 얻은 것들을 얘기할 때 그렇게 한다. 하나님이 직접 위로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그런 고난 속에서 받은 사람들,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어려운 사람들을 돕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주님이 그 로마서 이 5장에 보면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리고 소망이 부끄럽게 하자 하면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그때 우리 마음에 부음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위로를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 너무나 이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돼요.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시 뭐라 그랬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런 경험했어요. 그건 관념이 아니었어요. 실제 그의 모든 삶 속에 시편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심을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18장에 쭉 보면 이제 25절에 블레셋 사람들 포피 100개를 이게 이제 남자 이제 성기죠. 성기를 100개를 하라 그러는데 몇 개 가졌어요? 예, 부하들 아마도 이 부하들이 다윗에 충성된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용사들일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걸자. 이 사람을 우리 주인 삼자. 해가지고 그 부하들이 함께 목숨 걸고 적전에 뛰어들어가지고 200명을 죽인 거예요. 남자들. 블레셋 군대들을. 그래서 그 가져가 이제 해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히려 적진의 한복판에다 하나님께서 참 놀라워요. 사울 왕의 적진의 한복판에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과 그의 딸 미가를 통해서 다윗을 보호해 갑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을 연단하시지만 집요하게 쫓지만 이 사람들을 통해서 집요하게 보호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보이셔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만 주신 게 아니에요. 이 고난의 한복판에 항상 위로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억울한 일을 당한 이 다윗,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대응하는가, 그리고 이 사울의 시기, 이것이 그를 얼마나 비참한 말로로 가게 하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이런 일사랑과 일성품, 또 이런 그 죄의 소욕이 있고, 또 이것이 우리 앞서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공고하고 또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따라 성령의 소원을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에 늘 평안함과 자유함과 또한 그런 그 안식과 기쁨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고 저희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귀한 교훈 감사하고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